오늘은 40일 기도의 의미와 강력함, 40일 기도의 의미와 강력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를 쭉 살피고 있는데 금식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금식 기도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파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알 수 있죠. 금식을 마치신 후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을 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금식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시험 당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 마귀가 왜 유혹을 했을까? 마귀가 왜 시험을 했을까? 그 뒤집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유혹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다 죽어 있는데 왜 건듭니까? 죽은 자 패는 거 봤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다는 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죽은 교회 왜 공격합니까? 그죠? 마귀도 할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자기도 전략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다고요. 그 마귀의 전략 잊지 마시오. 마귀도 자기들끼리 제자훈련할 거야, 아마 그죠? 아무나 건들지 말고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깨자.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 그만큼 금식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하니까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총력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예수님 시험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이 금식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게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분들 계십니까? 금식하십시오. 유능한 자가 될 거예요. 무능한 분들 계십니까? 또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유능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능력, 구약의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금식이 파워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건 보통 성가대 수련회 할 때 제일 많이 붙드는 말씀이죠. 성가대가 맨 앞에 서가지고 찬송 불렀더니만 그죠? 상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박살내버렸다.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는 성가대 수련회니까 그거 뭐 강조하느라 그런 거지. 사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찬송의 능력도 있지만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의 능력이에요. 금식의 능력. 역대하 20장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전 국민이 했던 일이 뭐냐? 금식했습니다. 금식.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전국적인 금식 기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른들만 한 거 아닙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금식했어요. 역대하 20장 13절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 금식할 때 아이들은 뭐 저 성장 발육에 도움이 안 된다. 그거 아니라도 성장 잘할 테니까 금식 버리세요. 굶겨버리세요. 왜 밥 안 줘? 그러면 기도해 임마.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금식해야 될 때 지금 밥 먹을 때냐? 어려서부터 금식을 배운 아이와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쓰러워서 못한다고 보십시오. 국가적인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섰대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죠? 찬송과 기도할 때 큰 승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의 새로운 숨겨진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복병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첫째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연합군이거든요. 박살내버리고 또 하나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세일산 주민, 세일산 기억 안 나요? 세일산 어떤 민족입니까? 에돔. 망각의 은사가 있으신가 보죠.
오바댜서는 어떤 민족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바댜, 에돔, 불따라는 에서의 후에 에돔, 에서의 후에 어디에 살았어요? 바이팀에 살았죠. 그 바이팀이 있는 바위산 이름이 뭐예요? 세일산. 그러니까 세일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죠? 대유법이라 그러죠. 이 대유적인 표현에 의하면 세일산 그러면 어때요? 다 에돔에 에돔. 그 정도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봐세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 그럼 어디예요? 3개국 연합이라는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연합군. 연합군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봉해 보내서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암몬이 있겠죠. 또 이 모압이 또 연합을 했죠. 거기다가 또 바이팀에 살고 있는 그죠? 에서의 후세인 에돔까지도 합류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연합군을 깰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보면 꼭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연명하는 신앙.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살았다 하기도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죽 2그릇 준다 그러면 이게 사는 겁니까? 그저 이렇게 뭐 죽느니 사느니 그래 사는 거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악한 마귀를 결박하는 신앙이 된다 그러면 강력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리멍텅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금식 기도, 특별히 40일 기도의 의미가 뭐냐? 왜 40일이라는 의미가 중요한가? 이걸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기도의 호흡을 좀 길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호흡을 길게 가지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본문 보십시오.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예수님 40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40일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오죠. 모세도 40일 기도를 2번 했고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도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로 옷을 입은지라.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높은 자, 낮은 자, 어린 자 뭐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뭐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40일 이후,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기도했겠어요? 아마도 40일 가까이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망할 도성 니느웨가 살아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 이방 족속 아니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 그 잔혹한 민족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래도 이런 금식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왜 40일이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단서를 찾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다른 사람들이 체험했던 체험을 우리가 좀 이렇게 빌려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리처드 가조스키라는 사람이 그 만든 방송이 있습니다. 그 설교 방송국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리처드 가조스키라는 분이 그 방송 사역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방송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 같은 거 이렇게 글로 쓴 게 있는데, 방송 사역이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뭐 맨땅 헤딩이니까.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마 뭐 레돈도 비치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도했겠죠. 그죠? 뭐 아니면 뭐 산타모니카 비치가 갔든지. 그래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느 비치인지 얘기를 안 합니다. 가가지고 파도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중보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억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그 교인 가운데 간음의 유혹에 놓여 있는 어떤 자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죠?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간절히 중보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거 뭐 환상이라 그래야겠죠. 갑자기 기도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있는데, 바다에서 파리떼가 바다 표면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그 자매 주변을 이렇게 감싸는 거. 이게 파리도 많이 모이면 이렇게 담요 같죠. 파리떼가 담요같이 그 자매를 덮고, 또 이렇게 손으로 치면 또 떠나갔다가 다시 덮고, 파리떼가 이렇게 담요같이 덮여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파리떼가 없어지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다시 달려들고 뭐 그런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말씀 큐티를 하는데 부부가 큐티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볼 때 단설 잡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논리상 말이 되냐?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 사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니네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안 도는구나. 제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좀 머리가 돌아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연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두 가지 메시지를 준 거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고 바알세불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맛봐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결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세불? 성경 나눠주 보면 아셨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파리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말로 하면 파리대왕. 그러니까 마귀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마귀 묘사하는 마귀의 비유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뱀이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 그래서 파리떼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마귀떼가 왔다 갔다 하래요. 비슷한 겁니다. 파리떼. 그때 이 가조스키 목사님 부부가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가 파리떼구나. 그리고 파리야 물러가라. 파리치 들고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또 이분 또 특이한 분이에요. 이거 갖고 또 연구를 했답니다. 파리의 속성이 뭔가. 파리 연구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린 결론이 너무 재밌어요. 파리의 약점은 수명이다. 파리 생태를 연구해봤더니 파리의 번식 주기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이라는 거예요. 40일 넘게 사는 파리는 없대요. 믿으십시오. 이분 얘기를. 나도 뭐 검증 안 해봤지만 40일 넘는 파리 때는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걸 보니까 이 농작물에 벌레가 생길 때도 보면은 그 벌레 박멸할 때 그 농약 칠 때도 40일을 넘지 않게 친대요. 꽤 오래 쳐야 그 현 세대가 박멸되고 그 알이 있는 다음 세대까지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와, 이게 진리구나. 왜 성경에서 자꾸만 40일 동안 기도하라, 40일 동안 기도하라.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귀신의 1세대 죽이고 그 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리려면 4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40일 단위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40일 단위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변하다거나 어떤 지역이 변하다거나 어떤 사역을 완전히 이룰 때 부작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것도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탄은 단기사병이래요. 단기사병. 장기복만 안 돼요. 40일 내로 다 끝나버리는 사병이래요. 어떤 건 일주일이면 박살나버리고 어떤 거는 2주면 박살나고 길어야 40일 넘는 게 없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 그대로 받아들일 건 없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호흡을 좀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뭐 기껏해 한 3일 정도 하고 말아버리고 좀 오래 한다 그러는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 호흡을 장기라 그러면 뭐 1년, 2년 하는 기도겠지만 한 중기 정도로 옮겨가자고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한 40일 단위로 기도하자. 40일 단위로. 어떤 일이 시작할 때 40일 전부터 기도해서 한 40일 정도 충분히 그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간구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마귀의 뿔을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40일이 너무 길다고. 뭐가 길어요? 길기는. 이 무슬림의 그 라마단이라는 금식기도 있는 거 아시죠? 라마단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30일 동안. 30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금식 아닙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는 먹어요.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배고픈 애들 먹어요. 그리고 해 지면 무지 먹어요. 먹어도 너무 먹어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오히려 매출이 는대잖아요. 그죠? 굶다가 한꺼번에 폭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라마단이 금식 기간이 아니야. 낮에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점심 금식이에요. 점심. 아침 먹고 낮에 계속 활동하면서 굶다가 저녁에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지 먹고. 근데 어쨌든 간에 낮 시간에 굶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영적 자극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무슬림인 거 아시죠? 근데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보고해 하면 그럽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 1년 동안에 성장하는 거에 반 정도, 50%가 그때 성장한대요. 무서운 얘기죠. 잘 보십시오. 그 있지도 않은 종교, 있지도 않은 신, 가짜를 놓고도 이렇게 영성으로 매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성장하고, 마귀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라마단도 30일 하는데 왜 40일 기도를 못 하겠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호흡을 40일 단위로 놓고 기도하는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다 그러면 40일 호흡이었잖아요. 모세도 한번 기도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40일 호흡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우상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일이 길다는 거예요. 그죠? 40일을 못 참을 때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다고요. 41일 동안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우리 지도자 모세가 어디 갔냐 안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우상숭배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놓고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원망할 자격을 제가 얘기해 줄게요. 40일을 기도하고 원망하세요. 물론 40일 기도하면 원망할 사람도 없지만 그 전에 그냥 그 가볍게 그냥 뭐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니 얼마나 기도했다고 뭐 일주일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예요? 40일 호흡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결혼 못한 노처녀가 결혼할 거고 노총각이 결혼할 거예요. 그죠? 뭐 기도한다 그러면 밤낮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내년인가 봐 그러고 뭐.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적어도 40일 단위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짖어 보십시오.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대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홍대 일대 영적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 적어도 이 40일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강구하게 될 때 그런 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될 때 하나씩 깨지게 될 거예요. 특별히 대학생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학생들이 몰려들게. 또 많은 이른 영혼들 주께로 나오도록. 어제도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도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나가다가 그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나 만났습니다. 나 얼떨결에 처음 왔는데 오늘 들을 게 있었다고. 그분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들을 게 있었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 분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표현은 못할 뿐이지. 들을 게 있는 메시지예요. 그게. 그죠? 감명 있는 메시지라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표현이에요. 뭔가 가슴에 와닿다는 얘기죠. 말씀 증거하면서 기도할 때 이 홍대 일대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근데 역대하 7장이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응답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저는 이것이 이 홍대 앞에 있는 젊은이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뭄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다 피폐해져 있어요. 너무 메마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적실 생각을 안 하고 술로 적실라 그러잖아요. 술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그 상황 아닙니까? 영적인 가뭄의 시대. 또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수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들을 탈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엉뚱하게 말하게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그들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 전염병이죠. 병이죠. 하나님 찾지 않냐고 무슨 타로 점이나 치고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점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온갖 것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영적인 가뭄.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영혼들을 갈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토산을 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런 그 탈취물들, 전염병, 이 죄악의 우상숭배들,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역대하 7장 14절 그 다음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 홍대 세교의 성도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 고칠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홍대 일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